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보내줘서 동영상을 보았는데 이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 몰래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인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노숙자들 이제 그 삶을 이제 보면서 한 사람이 그 노숙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찍으면서 이제 그 따라다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노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100불짜리 하나를 줬어요. 지폐를.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받고 이제 이 사람이 간 다음에 바로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돈을 챙긴 다음에 급하게 어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노숙자를 계속 카메라를 찍으면서 따라갔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리커스토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럼 그렇지, 또 이 노숙자 또 이 알코올 중독자구나, 우리가 준 돈으로 다 술 사가지고 먹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양손에 금방 한건 이제 잔뜩 뭘 사가지고 나왔는데 술은 아니에요. 잔뜩 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금해져서 계속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급하게 또 어디를 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공원을 가는 거예요. 공원에 가보니까 자기와 같은 노숙자들이, 홈레스 피플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가서 자기가 사온 그로서리를 봐가지고 빵하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던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이제 좀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다시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카메라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노숙자가 되는지 이런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그 동영상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반전이 있어야 그렇죠. 이런 감동도 오고 어떠한 그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극적인 반전으로 그 이제 그 드라마 찍는 사람들, 드라마 그 작가들이 그런 반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집중도 좀 끌고 또 사람들이 다른 이제 계속 다시 돌아와서 또 보게 만드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죠. 스포츠에서도 반전이 있어야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올해 스포츠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스포츠적인 반전 드라마는 아마도 지난 6월에 있었던 러시아 월컵이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한국과 독일과 멕시코 또 스웨덴 이 네 나라가 한 조가 되어 가지고 그 리그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뭐 아시는 대로 첫 두 경기를 지죠. 그래 가지고 스웨덴하고도 해서 지고 또 멕시코하고도 해서 또 지고 그래서 2연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다 실망해 가지고 참 한심하다 뭐 욕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경기 한 경기가 남았는데 독일과 경기를 치르게 되었어요. 독일이 어떤 팀입니까? 독일이 뭐 세계 최강이잖아요. 역사상 보면은 월컵 통산 우승이 4번, 준우승도 4번, 또 4강에 올라간 것이 5번.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예선 탈락한 적이 없고. 그래서 거기다 지난 2014년 직전에 그 월컵 브라질에서 열렸던 그 월컵에서 우승한 팀이에요. 준우승 준결승에서는 브라질하고 붙었는데 그 막강한 브라질 7대1로 이겨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전차 군단 독일 팀.
그 마지막 경기를 독일하고 치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응원도 안 하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 근데 독일도 사실 뭐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독일도 이제 멕시코한테 1대0으로 지고 스웨덴한테는 2대1로 이겨가지고 이제 1승 1패. 그래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독일도 한국한테 지면 또 안 되니까 한국한테 기필코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한국은 뭐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까 벼랑 끝까지 몰렸으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아무도 한국이 독일 이길 것이라 예상을 안 했어요. 그때 확률을 보니까 확률이 한국이 독일을 이길 확률 5%, 95%가 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게임을 해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독일한테 많이 밀렸죠. 계속 게임 내내 90분 동안 계속 거의 밀렸어요. 그런데 참 한국의 골키퍼 그 조현우가 아주 새롭게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선방하는 바람에 좀 이게 실점하지 않고 잘 그래도 잘 버텨주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90분 다 지나가고 추가 시간이 돼요. 추가 시간. 이제 그러니까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게임도. 그런데 후반 48분 그 추가 시간에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게 되었는데 찬 코너킥이 그 상대편 수비수의 발에 맞고 공이 흘렀는데 그게 바로 골대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김영권이 그냥 그대로 차넣었어요. 그래서 1대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다 그냥 막 펄펄 뛰면서 와 이제 드디어 우리가 혹시 16강 갈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급해진 독일이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골키퍼까지 다 나와가지고 골키퍼를 비워놓고 나와가지고 경기를 한 거예요. 공격에 가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골키퍼가 드리블을 잘 못하잖아요. 그 맨날 서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선수가 딱 빼앗아가지고 길게 차줬는데 그거를 해프라인에 있던 손흥민이 쫓아갔어요. 50m를 쫓아가 50m를 5.5초에 뛰었대 손흥민이. 그래서 골문 앞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탁 쳤는 거예요. 그래서 2대0. 그리고 경기가 끝나버렸어. 우와 기적이 기적.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승리를 한국이 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 혹시나 했는데 스웨덴이 멕시코를 3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한국의 16강 진출은 무산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승팀이었던 전차군단 독일이 한국한테 져서요 80년 만에 탈락했어. 처음으로 80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조별리그에서 최하위. 수치다 수치. 그래서 독일 신문이 한국은 월드컵 역사상 독일을 꺾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소름이 싹 돋는데 동네 그 전까지 바로 그 전까지는요 한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축구 큰일 났다. 동네 축구라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창피해 죽겠다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독일 한번 이기고 나니까 완전히 한국 팀이 영웅이 됐어 다. 완전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16강도 진출하지 못했는데 막 환영해주고 막 난리 났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새롭죠.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 드라마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정말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하나님이 기획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철저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도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또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준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It is finished.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십자가상에서 It is finished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승리의 외침인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다 끝나버렸구나, 다 이게 끝이구나 하고 있는 생각한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인류 최고의 반전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띄워주시고 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느니라. 승리했다고.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보면서 패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엇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여기 보면 율법의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율법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네?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죄의 삭시는 사망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니까요. 사탄은 이 죄를 이용해서, 이 죄의 권세의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종살이 시키면서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사탄의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장을 해제시켰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죽음에 종살이하면서 사탄에게 종살이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외쳤는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사탄이 자기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세력이 완전히 꺾여버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프로토 유앙겔리언이라고 해서 첫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추궁하시면서 뱀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오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랜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그 머리를 상하게,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좀 헷갈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이해가 되셨어요?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어버렸대.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여버리고 깨트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런 승리, 이런 반전, 극적인 승리만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십자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은 엄청난 익스체인지,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교환. 서로 맞바꾸기가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많은 때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만 많이 강조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익스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만 예수님께 간 것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우리에게 맞바꾸어진 것이죠.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서로 바꾸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맞바꾸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위치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형벌을 받으시지만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셨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주님과 죽음에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약속대로 우리 오순절 이후에 우리들이 성령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셔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면서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영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진 상속권까지도 우리가 다 같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또 그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고, 그러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반전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까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영생으로.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칭의와 성화와 이 과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까? 죄의 권세가 죽어버렸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